우리 말씀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사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제목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노래 제목이 있어요.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 들어봤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중에, 후보들 중에 들어봤다. 없죠? 네, 우리 어른들만 아는 노래일 거예요. 이 노래는 시인 류근이라는 시인이 글을 쓰고 이제 김광석 씨라는 분이 멜로디를 만들어 붙였어요. 언제 불렀냐면 1994년도에 불렀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거의 30년 전에 불렀네요. 그죠? 네. 제가 4살 때 나온 노래네요. 보니까 제가 4살 때 나온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여러분 이 노래 어떤 제목만 들었어? 어떤 노래일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어떤 노래 같아요? 어떤 노래 같아요? 자, 제가 여기 제목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시인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닐까? 그럼 사랑이 아플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아플까? 사랑하면 아플까?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을 하니까 너무 아프대요. 아프대. 왜 아플까? 왜 아플까? 사랑하는데 왜 아플까?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좋아서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마냥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대요. 네. 오늘 미션을 하나 내가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 물어보세요. 선생님 사랑은 아픈 건가요? 선생님 언제 아프셨어요? 물어보세요. 알았죠?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대답해 주실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아프셨어요? 왜 아프셨어요? 여쭤보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에도 아픈 사랑이 나와요. 왜 아픈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되게 많이 알려졌어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제목이 붙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예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다. 이렇게 불려요. 탕자가 뭔지 아는 사람? 탕자가 뭘까? 탕자. 뭔가 완자 같은 느낌이 드네 갑자기. 마라탕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마라탕이 먹고 싶나봐요 여러분. 네. 탕자가 뭘까? 탕자가 뭘 것 같아? 탕자. 처음 들어봤지? 탕자. 여러분 탕자 처음 들어봐요? 하연아 탕자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봤어. 그래요. 유서가 탕자 처음 들어보니? 좋아요. 탕자를 설명해줄게요. 탕자는 이 탕자가 뭐냐면 방탕하다 이런 말이에요. 방탕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방탕하다. 방탄소년단 말고 방탕하다. 그러니까 막 어떤 거냐면 방탕하면 어떤 의미냐면 방탕하면 우리 수영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흥청망청가 다 하는 거야. 뭔가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막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막 돈도 막 쓰고 자기 욕망에 따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막 그런 거를 방탕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아들이 방탕한 아들. 탕자는 방탕한 아들.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래요. 돌아온 이야기. 오늘 이야기에서 방탕한 아들이 나와요. 근데 방탕하지 않은 아들도 나와요. 오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대요.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대요. 그럼 이 아버지는 몇 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응? 한 명이죠. 그죠? 방탕한 아들이 한 명이라며. 근데 오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오늘 이 아버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두 명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잃어버렸단 말이죠. 왜일까요? 한번 보죠. 자,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와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인가 봐요. 아버지 좀 잘 사는 아버지인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중에 나한테 유산 줄 거죠? 그거 미리 좀 주세요. 어차피 줄 거잖아. 나 미리 좀 줘. 아빠한테 와서 갑자기 그래요. 이 아들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좀 미리 줘. 아빠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가서 말해보세요. 그냥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 나중에 나 유산 줄 거예요? 준다 이러면은 미리 좀 줘봐. 네. 어차피 지금 줘도 그때 줘 똑같잖아. 지금 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나? 어떤 반응이 올까? 어떤 반응? 얘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말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들렸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빠 빨리 죽어버려. 내가 아빠 돈 다 갈게. 이렇게 들려요. 이런 식으로 들려요. 이때 이 문화에서는 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네 지금. 이게 뭐야? 너무 심각하지? 근데 이 아빠가 그래 알았어 하고 작은 아들에게 돈을 주고 큰 아들도 있잖아. 큰 아들에게는 돈을 줘요. 미리 유산을 나눠줬어. 자,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에게 재산을 가졌어. 근데 이 아들의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 목적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재산이 대부분 돈이 아니라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현금으로 다 바꾼 다음에 먼 나라로 가버려. 그 돈 가지고 먼 나라 가. 무슨 꿈이 있었을까? 오늘로 하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먼 나라로 가버려.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갖고 먼 나라로 가.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흥청망청 살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잘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살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아들이 제대로 못 살았나 봐. 하필이면 이때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든 거야.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 아들은 먼 나라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돈이 안 남아있어. 어떻게? 일을 해야 돼. 근데 먼 나라에 가서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날도? 어려워요. 아무도 안 써줘. 그래서 자기가 친한 사람 한 명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부터 살면서 야, 나 좀 어떻게 좀 돌봐줘 이래가지고 그래?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너 내 농장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돼지나 쳐. 그리고 돼지를 치겠군요. 참고로 유대인, 이 사람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봐요. 돼지를 치지도 않고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근데 그거 한 거야. 왜? 먹고 살려고.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없어. 어떻게 이제 오늘 깨달으면 내가 굶어 죽는구나. 내가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의 집 가면 품꾼들, 종들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먹을 게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네. 그리고 이 아들이 결단하죠.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차라리 거기서 일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일하느니 아버지한테 욕을 먹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일꾼으로 일하면서 차라리 먹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어나서 갑니다. 가는데 이제 마을 어귀에 다다랐어요. 아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기 보니까 누가 봐도 내 아들이야. 그지꼴 돼가지고 왔어. 그지꼴로 데리고 왔어. 이 아버지 여러분, 그 그지꼴이 된 아들을 본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꼴 좋다.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땠을까요? 왜 돌아와요? 어땠을까? 어땠을까? 이 아버지는 저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입맞춤을 해줘요. 그래요. 그때 당시 입맞춤은 굉장히 흔한 인사법이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입맞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때 문화는 절대 오늘날 여기 이 그림도 이제 오늘 한국적으로 그려놨죠. 한국 그림으로 양반은 안 뛰어요, 여러분. 양반은 뛰지 않아.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뛰지 않아. 이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 돈이 많고, 그죠? 절대 뛰지 않아요. 체면이 엄청 강한 나라예요. 체면이 강해. 절대 뛰지 않아. 그리고 이때 당시 마을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옛날 마을 가면 옆에 누가 사는지 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았대요. 다 아는 거야. 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다 같이 하니까. 서로. 여기 마을에 왔을 때, 이 아들이 왔을 때 생각해봐요. 그 집걸로 왔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밭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아들을 보고 뭔 생각했을까? 저기 어디 그 아무개 씨 아들인데? 쟤 아빠 죽으라고 하더니 돈 갖고 튀더니 그 집걸로 왔네. 이때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아들을 혼내줘야 돼. 사람들이 진짜 때려요. 어쩌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아빠가 그걸 다 고민한 거야. 이 아들 보자마자 뛰어가잖아. 왜? 내가 이 아들을 받아줬다. 내가 이 아들을 이제 받아줬어. 다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봐줘요. 왜? 내가 이 아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아들과 나의 관계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은 괜찮아 하고 안아준 거예요. 안아줬어요. 이 아버지가 속이 괜찮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아버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집꼴로 하고 와가지고 성공은 못할망정 그 집꼴로 하고 와가지고 근데도 이 아버지는 받아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받아준 것도 아니고 기뻤대. 얼마나 기뻤는지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살찐 송아리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적어도 한 마리를 잡으면 이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잡.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건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단순히 우리 집안끼리 먹는 게 아니야. 사람들 다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아들을 찾았어요. 너무 기뻐.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다 오세요.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립시다. 이 아들이 이제 다시 우리 공동체가 됐어요.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내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다 오세요. 이러고 초대했어요. 이 아들을 되찾았죠. 아버지. 자, 근데 아들이 한 명 또 있죠. 누가 있어요?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 근데 집에 가까이 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쿵짝쿵짝쿵짝쿵짝 소리가 들려요. 악기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뭔가 춤추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사람들이 하하호호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이지? 우리 집에 이럴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일까?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꼬마애한테 물어봐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해주죠.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어. 당신 아들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다 같이 즐기고 있어요. 왜냐면 아우님이 너무 건강하게 돌아왔거든.
자, 이 큰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내요. 화를 내요. 뭘? 화를 내요. 그리고 이 말을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잔치자리에 들어가질 않아. 나는 즐기기 싫다 이거야. 나는 즐기기 싫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와요. 이 아들을 설득하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내가 잔치를 벌인 주인이야. 사람이 되게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잔치 자리를 떠나서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니, 잔치 주인이 여기 있어야지 왜 나가냐? 이렇게 눈치 보이는 일이야. 심지어 누구 때문에? 지 아들 때문에 나가? 저 아들 뭐가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나가. 이 아들한테 같이 즐기자 하려고. 근데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감정을 이입해봐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총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당신 아들은 당신 돈 갖다가 어디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다 써버리고 왔는데 왜 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줘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 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 동생 아니라 이거지. 내 동생이 아니라 이거야. 당신 아들,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은 그렇게 해주냐 이거야. 나한테는 안 해주면서. 여러분, 이 첫째가 화가 난 이유가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돼. 공감이 돼.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돼.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얘야, 시작. 얘야, 너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일어났다가 찾았거든. 자, 이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보세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게 다 네 거잖아. 기억나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뭘 줬어요? 유산을 다 남겨줬어요. 이 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준 적 있어? 근데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다 네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품꾼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잖아. 내게 다 네 거야. 근데 왜 너는 아들처럼 안 살고 종처럼 살았어? 넌 아들이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아들이었어. 똑같이 네 동생처럼 너도 내 아들이란 말이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동생은 굶어서 힘들어할 때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식탁에서 맛있게 즐겼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밥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줬어요? 뭘 안 해줬어? 이 아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 아들은 이 동생한테 한 게 못마땅했어. 왜? 아버지가 하는 게 못마땅했어. 왠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껄끄러운 거야, 지금 마음이.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한테 일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정말 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으면,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 생각했던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네가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 행복해. 넌 내 아들이니까. 네가 일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았어. 내 아들이니까. 근데 너는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지만 아들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첫째 아들도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들어와. 내 사랑 안에 들어와. 같이 즐기자.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 같이 하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기꺼이 그 아픔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와요. 자기를 버리고 간 아들을 다시 돌아왔을 때 안아주신 것처럼, 자기를 비난하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토라져서 멀어진 아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죽어야 다시 살아날 것을 알매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랑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도, 그 거절도, 그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조차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요. 늘 그 따스한 품,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한 순간에도 내가 돌아오길 바라시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돌아와 너무 기쁘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보시죠.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더 알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조차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길 원해요.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조차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그 사랑 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로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찬미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